잠언서 3장은 우리가 왜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으며, 그리고 신앙과 관련해서 잠언서 전체에서 가장 탁월한 글들 중에 하나가 바로 잠언서 3장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늘 시민권자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그러한 우리가 어떠한 정신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들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우리가 늘 우리의 본분에 충실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5절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떠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건강에 좋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재물로 하나님을 공경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부하게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금 더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고 지키라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명령들을 우리의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그렇게 사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그 법과 명령들을 절대 규범으로 삼고 살겠다는 결심 가운데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감정들을 그나마 하나님의 법과 명령들에 복종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법과 명령들에 일치하는 삶을 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법과 명령들을 지킨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으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계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을 보면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리하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명령들을 지킨다면 그것이 우리를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장수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영원한 장수, 즉 하늘에서의 영원한 삶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시편 21편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내가 무두셀라처럼 969세를 산다고 해도 바로 오늘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그의 삶은 점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이 쉬 사라지는 아주 짧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지키는 자는 이 땅에서의 장수뿐만 아니라 그에게 생명을 주시어 이 땅에서의 장수에 더하여 영원한 장수, 즉 하늘에서의 영원한 삶을 그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장수 그 자체가 복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때때로 장수는 복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자 괴로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약속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는데, 그런데 맨날 이런 걱정 저런 걱정 근심거리를 한 보따리 짊어지고 산다면 그 장수가 어떻게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장수는 복이 아니라 오히려 무거운 짐이자 괴로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삶의 절대 규범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노년의 날들이 힘들고 괴로운 날들이 아니라 즐거움이 있는 날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명령들을 지키며 살면 그 하나님의 법과 명령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평강을 더하여 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사느냐, 그렇게 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의 법을 사랑하여 지키는 자에게는 점점 더 큰 평안이 그에게 있을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 말씀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주의 법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법과 명령들을 사랑하여 그것을 삶의 절대 규범으로 삼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장수할 것이요 영원히 장수할 것이요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3절 4절 말씀을 봅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진리와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보통 인자와 진리라는 단어는 한 쌍을 이루어 표현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인자는 히브리어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 딱 한 단어로 번역하기에 무척 까다로운 어휘입니다. 그냥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무조건적인 사랑, 끊임없는 사랑, 불변하는 사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인자라는 단어가 보통 인자와 진리 이렇게 한 쌍을 이루어 표현이 되는데, 인자와 진리 이 단어를 쉽게 풀어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사람들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며
그들을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그리하면 어떠한 약속이 주어집니까?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하길 내가 원하십니까? 만약 그러하길 원한다면 우리가 인자와 자비를 마음에 새기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어서 5절 6절 말씀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를 신뢰하고 우리가 그러려면, 내가 여호와를 신뢰하게 되려면 먼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 한이 없으시는 하나님 되심을 내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 자신의 판단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우리 자신의 명철을 의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나 자신의 명철을 믿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 행하다가는 큰 실패와 낭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봅니다. 6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맡긴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큰 유익들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그를 지도하셔서 그가 가는 길에 있어서 유익한 지혜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곁길로 빠져 죄짓지 않도록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죠.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대충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충실하게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천국에 안전하게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7절 말씀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큰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헛똑똑입니다. 이것을 빨리 깨닫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실패자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가 혹 세상적으로 성공할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실패한 인생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헛똑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쫓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여러분, 참된 지혜와 명철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것이 참된 지혜요 명철입니다. 욥기서 28장 28절 말씀입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누가 지혜 있는 사람이라 합니까? 누가 명철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지혜가 있고 명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보통 어떤 사람들을 지혜롭다, 명철하다 말합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 이해력이 좋고 학식이 있는 사람, 사업수단이 좋아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 성경은 그러한 사람을 지혜롭다, 명철하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가 지혜롭고 명철한 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그가 지혜롭고 명철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것이요, 그가 선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 때에 지혜롭고 명철하였다고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삶을 사는 자 어떠한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까? 8절 말씀을 봅니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러한 삶이 그에게 힘을 더하여 줄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그의 골수를 윤택하게 할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는 그의 삶은 세상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은 그의 몸과 영이 건강하고
강건하여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우리의 재물을 선하게 사용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재물을 늘리는 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9절 10절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9절 10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리하면, 즉 우리가 우리의 재물을 선하게 사용하면 우리의 재물은 점점 더 늘어나는 은혜가 있을 거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우리의 재물을 늘리는 길은 우리의 재물을 어떻게 해요? 선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재물로도 하나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과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도 더 나아가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재물이 늘어나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본성이 만약 재물이 늘어나면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능력이 나를 이렇게 부자가 되게 했고 나를 이렇게 성공하게 하였다라고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혹 재물이 늘면 내 손과 내 힘이 아니라 내 손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돈 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더하여 주셨다라고 고백하며 재물로 하나님을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재물이 늘어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재물에 두기가 쉽습니다. 재물을 의지하기 쉽고 또한 재물이 늘면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두고자 하는 유혹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재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재물 때문에 영혼이 타락하고 망가지는 것 수없이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소산물로 하나님을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벨처럼 모든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처음이자 최고의 것을 가지셔야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리는
다른 모든 권리보다 앞서기 때문에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물이 늘어 내가 재물로 영향력을 갖게 된다면 재물로 인해서 갖게 된 그 영향력을 우리의 거룩한 신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그 재물로 가난한 자들에게 선한 일을 하며 존귀한 일들을 계획해서 그 재물로 모든 경공과 구제의 일을 차고 넘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즉 우리가 재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재물을 점점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만약 우리가 가진 것으로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많은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그럼 되돌려 주시되 더욱 풍성하게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과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재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선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창고가 가득 차고 우리의 포도즙 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법과 명령들을 늘 마음에 새기고 그 명령들을 지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우리의 몸과 영혼뿐만 아니라 재물로도 하나님을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되 평강 가운데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범사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은혜를 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창고가 가득 차고 우리의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 잘 알게 하시고 우리의 본분에 충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장수하되 참 많은 해를 누리되 평강을 더하는 은혜, 또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창고를 차고 넘치게 하는 그 은혜들을 내가 체험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